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를 넘기면서 메신저 뉴스가 전해드리는 전국아홉 목사님들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아홉 목사님들의 합력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들께서 구독을 해주시고 지인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코로나로 힘든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서울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에 이어서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 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 두 분 부산 목사님들의 말씀으로 계속됩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이자 하버드 대학 교수인 폴 스톨츠 박사가 인간에게는 지능지수, IQ나 또 감성지수, EQ처럼 인간을 측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역경지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AQ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뭐냐면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이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유형은 퀴터형인데, 퀴시라 그러죠. 끝난다. 문제가 딱 오면 그 앞에서 딱 스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캠프형이 있다죠. 어려움을 딱 만나면 거기에서 지낼 수 있는 최상의 삶이 무엇인가를 적응하면서 타협하면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보통 한 60 내지 70%의 사람이 대부분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크라이머형이 있는 자기의 오는 역경과 어려움을 타고 올라가서 딛고 일어서서 그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사람이 같은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다 똑같이 반응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좀 여유있게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호들갑을 떨고 막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지. 저 현실 자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인생의 역설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아주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아오르는 연줄을 끊으면 연은 더 높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은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철조망을 없애면 가축들이 더 자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관심을 없애면 다툼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없으니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외로움이 뒤쫓아왔습니다. 불행을 없애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안을 추구하면 권태가 오고 편리를 추구하면 나태가 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던 것들이 사실은 내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보람있게 사는 것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의 모양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얼굴 표정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내 마음과 살아가는 자세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행복도 나의 선택이고 불행도 나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이 내 인생에 몰려올 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딘지를 먼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내 인생 속에 몰아칠 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인생이 내 인생을 몰아칠 때에 지금도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듣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형통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가 일사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인제현리라는 곳에 많은 부대들이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공군 1개 중대가 먼저 산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인제에서 홍천으로 넘어가는 이 오마치 고개라는 고개가 있는데 거기를 딱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테러를 차단해버린 거죠. 이 소식이 현리에 모여있던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이게 알려진 겁니다. 거기에는 수만 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큰일 났다. 테러를 차단당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당했다. 근데 실제로 상황은 어땠는가? 그 테러를 차단했던 중공군 병력은요 1개 중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100여 명 남짓한 병력입니다.
여기 있는 수만 명의 군인들이 치고 나가면은 그 정도 해결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포위됐다는, 차단당했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이 개인을 지배하고 전체 그 지역에 모여있는 부대를 지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황 상태에 빠졌고, 그리고 지휘관은 연락기를 타고 그냥 날아가 버리고, 군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많은 병사들이 사살을 당하고 많은 병력이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회 전염, 집단 정서 전염이라는 것입니다. 정서 전염, 집단 전염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돼요. 점령을 해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거기에는 가나안 민족의 철병거가 있다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점령할 수가 없다.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안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타파해 나가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 일어나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 총살이다, 뭐 이런 방법, 강압적인 방법. 지금 여호수아가 쓰는 방법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온 회중을 불러 모았어요. 회막을 세웠다,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요, 삶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믿음의 방식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영적인 작전 타임을 세웠던 것입니다. 작전 타임을 통해서 용기를 심어주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영적 전쟁을 치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영적 작전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작전 지시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내 안에 바리새인을 쫓아내는 방법은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거죠. 그래, 11조가 끝이 아니야. 11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걸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때 내 안에 바리새인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실천하려면 그것을 실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밤에 라면 먹는 거 좋아한대요. 건강에도 좋지를 않고, 그리고 살도 찌니까 이제는 밤에 라면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근데 자기의 노력, 의지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자기의 노력이나 의지를 신뢰하지 않고 라면을 안 먹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라면을 안 먹는 환경이 뭐겠습니까? 라면을 치워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베풀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몫을 떼고 그 몫에 대해서 기록해 놓는 겁니다. 기록해 놓는 거하고 기록하지 않는 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웃을 위한 몫에서 얼마 하고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 없으면 내 의지와 내 노력을 동원해야 돼요.
그러면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그게 일상이 안 되니까 11조를 철저히 드리면서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답니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한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famous, 유명하다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고패나 단축구멍이 유명한 것처럼 유명해지고 싶은데 이것들이 어떤 특별한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극기 높이 달 때 이렇게 줄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깃발이 올라가죠. 그때 그 올라갈 수 있도록 사용하는 도르래, 고리, 이걸 고패라고 합니다. 그 고패 뭐 드러나나요? 돋보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눈에 띄지 않잖아요. 단축구멍 뭐 눈에 띕니까? 대단하게 여겨집니까? 보잘것없지만 하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욕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잘것없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유명해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향을 바꿔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명예욕을, 바리새인의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희 목사님, 세 분의 목사님은 고난의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를지 설교하십니다.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신앙인이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마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마차를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왕족 가운데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그는 왕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전국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부인 엄귀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부가 이재영을 하나님을 모시듯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차에서 내릴 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한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만 한다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리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지요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영이가 화를 내면서 참으로 황당한 일이로다. 아니,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마부꾼에서 양반으로 신분이 변화다로 될 줄 아느냐?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그 처참한 비참한 이 삶에서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 엄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마부꾼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부꾼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리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는 평생토록 나리의 마부꾼 노릇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후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시발점이 된 성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이 이재영 목사님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엄기영이라고 하는 이 마부를 자신의 평생 형님으로 모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세상을 향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로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크게 일으킨 찰스 키트링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신의 아들에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삶의 5가지 독약 그리고 5가지 묘약을 일러주었습니다. 80이 넘어서도 굉장히 활발하시고 발명도 하시고 매사에 적극적이셨는데 83, 83세가 될 때 생일날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건강도 좀 생각하시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연구를 중단하시고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이분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다. 나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다 노년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우아하게 늙고 싶은 것이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이 캐트링 아버지가 아들에게 노년기를 우아하게 보내려면 3가지를 꼭 기억해라. 그렇게 먼저 일러줬습니다. 첫째가 영혼의 문제를 항상 생각해라. 우린 다 건강의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라. 두 번째는 무슨 일에나 함부로 참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남을 헐뜯는 일을 삼가해라. 평범한 것 같은데 이 평범한 게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흉하게 늙도록 만드는 5가지 독약이 있더라. 그게 뭐냐 하면 불평하는 것, 의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 그리고 지나친 경쟁, 그리고 두려움, 공포다 그랬어요. 이 5가지 독약의 양이 많을수록 가만히 보니까 노년에 갈수록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더라. 그렇게 아들에게 일러줬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우아하게 품위 있게 늙도록 하는 5가지 묘약이 있는데 그건 사랑, 여유, 용서, 아량. 아량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요즘도 이 상남자가 인기이긴 하지만은 부드러운 남자가 대세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평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평범한 것이 잘 안 지켜져요.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다 녹아나 있죠. 세월이 더해갈수록 여러분 우아하고 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미 있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목마름을 견디다 못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목마르고 지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조금만 힘을 내거라. 조금만 가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나올 거야.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다독거렸지만 아들은 마음에 힘이 절망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길 옆에 작은 무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덤을 본 아들이 다시 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무덤 좀 보세요. 저 속에 묻힌 사람도 아마 우리처럼 지쳐서 쓰러져서 결국 죽고 저기 묻힌 거 아닐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아들아. 무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곧 희망이 있다는 거야.
과연 두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아버지의 말대로 마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덤은 죽음과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삶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에 무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현실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사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9장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역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9장 끝부분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9장이 중요한 분기점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하신 일들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9장 초반부에 나오는데 제자들을 갈릴리 각 마을로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직접 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대전 제일교회 김천민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뵀어요. 목사님의 그 자녀 가운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 자녀 하나가 1년째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나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말이 맞죠?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종교의 자유로 자기 종교의 자유 억압하지 말라고. 그런 딸을 두고요, 그냥 화평하게, 감사하게 딸의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가만히 보는 거죠. 우리 부모가 자기 말에 거역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거를 저울질하고 싶었던 거죠. 가정예배 드릴 때 뭐 오라 가라 소리도 안 하고, 뭐 네가 왜 교회 안 나왔냐 이런 소리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준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딸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일단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만에 이 딸이 아빠, 나도 아빠 교회 갈래요,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목사님이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 딸은 자기의 어떤 상태나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틀림없이 큰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런 거를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아들, 딸들도 그런 걸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서도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때가 있어요. 오늘 그 13장 18,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냐? 작은 겨자씨 한 알만 같다. 근데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을 때 3m에서 6m씩 자라는, 그래서 많은 새들이 거하는 그런 엄청난 위용을 자랑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점점 똑똑해져 가고 학식은 높아지지만 아무도 십자가의 길로 순교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아무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비난받는 것은 사회에서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외받고 비난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하기는 쉽지만 남을 대신하여서 책임지기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이나 십자가의 구경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듯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그리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돌림과 박해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고 이 십자가를 빠뜨린 채 영광의 길만을 추구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목적을 자기 중심적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품고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은 이타적인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분명한 방향을 걸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는 버리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아, 자기 중심적인 온갖 욕심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까지도 다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처럼 뼛속까지 비우는 그런 버림이 있어야 하늘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연하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50에서 60을 넘어가던 그 즈음에 췌장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는데 남편 생각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내가 몸이 조금 더 낫고 나서 교회도 가고 봉사도 했으면 하는데,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 수술을 마치고 굳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남편이 부인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있다가 합시다 라고 만류를 하니까 이 집사님의 남편에게 나에게 남은 날이 한 달이 될런지 두 달이 될런지
얼마가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게 남아있는 이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여보 저를 도와주세요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치열하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자신과 함께하는 자녀들 그리고 남편,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사랑하고 더 치열하게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을 조금 넘게 사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출생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 가지고 와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출생은 무엇과 같으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부활의 생명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